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먼저 천당과 천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시간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당이라는 것은 사실 장소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많은 종교에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곳, 또 한편에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모든 그러한 복락들을 누리는 곳, 이게 천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천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맛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행복한 배우자와 있을 때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당은 이런 거죠. 사후에 들어가는 장소의 개념이라면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왕처럼 누릴 수 있는 천당, 그렇죠? 왕처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는 종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복음을 기독교에서 전하기도 한데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라고 말할 때 이제 이 기도만 따라하면 천당 가? 근데 이때의 그 개념이 저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칫 좋은 곳 가니까 한번 기도 따라해 볼래?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따라하고 교회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왕인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당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천국은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천당과 천국의 그 차이,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먼저 나누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 두 번째의 주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 중에서 이제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중심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제가 처음 대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있어요. 그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제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죠. 뭔가 종교는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 시장 용어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4절에서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텐데 네 가지 동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이름 붙여봤어요. 444 동사라고 부르는데 44절에 네 가지 동사인데요. 이거예요. 발견, 그 다음에 감춤, 그리고 팔아서 사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지금 시장 용어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 네 가지의 동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2026년도 1월달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식시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알게 된 한 기업과 같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 이 회사는 다르다. 그는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을 팔아 그 한 기업의 전부를 그 주식을 샀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에요? 선택 아니야?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 그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좀 2026년 버전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순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을 좀 붙잡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경제 용어로 설명했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라고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주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에는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이 경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돈 이야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시장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평가 절하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신학의 반응이 좀 느릴 겁니다. 성경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어쩌면 반응이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 계산에는 진짜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지금 팔아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사야 할 때인지, 이건 굉장히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비가 아니야. 계산해 보면 분명해지는 나라이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계산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지금 계산기 들고 지금 내 이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너의 반응 한번 생각해 봐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는 손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이 경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4절로 46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 비유는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사후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다라는 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자 이전에 나의 남사친과 여사친이 모든 관계가, 그리고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렬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정렬돼요. 그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정렬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나중에 미뤄둘 수 없어요. 이런 거요, 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고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치를 알았잖아요. 벌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후 보상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통치 체계이다. 천당의 개념 그거잖아요. 죽어서 사후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체계. 아니,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통치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곳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반드시 가치 교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죠.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찮게 할 만큼 뛰어난 가치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코 그 밭 전체를 사요. 그 보물이 있는 부분만 사는 게 아니라 밭 전체를 샀다라는 표현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안전 자산을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세계의 패권을 가졌을 때 달러화라는 것이 기축통화가 되고 가능하다면 자산이 있으면 그 달러화를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였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일극체계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그 일극체계를 놓아버리는 상황 속에서 다극체제로 흔들리자 달러를 사는 것보단 금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 가운데, 즉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변동되어서 지금 금값이 튀는 상황에 여기서 이윤을 보신 분이 있고 손해를 보는 분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지금 안전자산이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더 크고 더 확실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의 안전자산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조금 내려놓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유 자금만 투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면 돼, 반응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분산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면적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비유를 말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벌렁벌렁 지금 주식 때문에 할까 말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 말까 하신 분들, 제발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하세요. 회사는 전면적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하나에 다 걸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전면적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는 것으로 지금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뭔가요?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는 가치 교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가치 교환이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천국을 사는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성경 전체가 지지하지 않고 오늘 비유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비유를 잘 보면 있잖아요. 뭐냐면 천국을 먼저 본 거예요. 천국을 먼저 보니까 이 모든 안전자산이 자동적으로 재평가되는 것이었다는 걸 말하는 게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너희가 정말 힘든 결단이다, 이거 어려운 결단이야, 너가 이거 과감한 결단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매우 합리적인 거 아니야? 한번 생각 좀 해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천국을 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응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우리는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승진과 이런 모든 것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기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가격을 매길 거예요.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죽어. 승진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모든 것에 엄청난 가격을 매겨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천국의 가장 큰 가치를 매길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제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일부러 경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비합리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천국 터무니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라는 이 비합리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합리적인 거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질문들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조금만 있으면, 시간 조금만 있으면 그 안전자산을 쌓으려고 지금 추구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걱정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은 어디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믿고 있는 미래는 뭐야?
네가 정말 신뢰하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이야? 아닌 거 보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야? 대한민국이야? 어디야?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구분하고 계신 구도자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 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다 팔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인생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정말 너를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도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가 비현실적인 종교 이야기라서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면 여전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번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대하고 있는 진짜 질문하는 대상은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죠. 너는 천당에 들어갈 것은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즐거워하느냐? 죽어서 갈 나라는 확신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은 나중에 볼게요. 성경은 나중에 죽기 전에 잠깐 믿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핵심 투자처가 아니라 혹시 사후에 있을지 모르는 세계를 위하여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 듯하게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상해보험 정도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사고 날 걸, 사실 사고 거의 안 나고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드는 심정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은 연봉과 집값과 그리고 안정과 평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너의 삶을 그대로 둔 채, 너의 인생의 가치관과 너의 인생의 어떠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둔 채 어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를 추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한편에 종교 활동 두세 개 정도 추가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자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가줬어? 이 정도로 지금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에게 그 모든 걸 재정렬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나눴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는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저 또한 자본주의의 가치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보다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장탄식을 제가 들었는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작은 걸까? 그토록 크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토록 작은 것에 목맬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어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는 인간을 무한 앞에 세우는 신앙인데 신자들은 유한한 계산 속에 숨는다. 유한한 계산 속에 숨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내 시간표를 바꾸는 것,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거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조그마한 돈 한 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그런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 없다고 내가 고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하고 거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제가 여러분과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티내면서 설교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과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자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왜 우리는 그럴까라는 것이죠. 천국을 봐야 모든 안전자산이 재정의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굉장히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내가 왜 이걸로 근심하고 있지? 왜 나는 요즘 이렇게 작아졌지? 왜 나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저 천당에 가기를 약속하는 거, 기독교, 그리고 교회 가면 그저 우리의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곳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성경의 요구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로, 인색한 존재로 서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우리 바로 이 비유 앞에 있는 31절로 4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모든 게 재정이 될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가치 없게 볼까? 왜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아서 내 삶을 바꾸는 능력까지 되기에는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현실에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작은 나라로 존재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큰 틀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시장을 단번에 뒤엎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대요. 이해되죠?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예요. 민망해. 교회 와서 보면 교회가 민망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야? 이렇게 작아? 민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나를 봤는데 내가 민망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민망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고 자금 속에서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크기, 곧 규모의 가치관으로 보면 너의 곁에 온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 대신 생명이라는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게지. 겨자씨를 생각해봐.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 작지만 생명이 있어. 그러면 결국 자라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생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백화점 앞에 있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을 기준으로 안 보면 이런 눈은 없을 거예요. 눈 덮인 들판에서 봄을 준비하는 작은 들꽃, 이미 메말라가지고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들꽃, 하지만 그 눈을 입고 있는, 따뜻한 하얀 눈을 입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이제 여기에 들꽃이 필 차리야. 예를 들면 이런 아름다움은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백화점 앞을 거닐 뿐이지. 예를 들면 이런 시야가 근본적으로 인생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에 대한 근본적으로 규모와 크기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는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지만 결국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 이 변화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 누룩의 비유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변화가 안 된 것 같은 삶을 보죠. 신앙생활 30년 지났는데 내가 안 바뀐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 꽤나 보는데 삶은 안 바꾸네?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큐티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시간 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별반 소용없는 것 같아. 누룩의 비유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거야. 그러면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누룩과 같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잘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어떤 나라냐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밀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 악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 정결하지 못한 걸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속임과 탐욕이 있어. 기대했던 그 공동체, 교회의 그 지도자, 내가 그분이 그럴 줄 몰랐지. 그분이 그런 속물인 줄 몰랐지. 기대했던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들의 약함과 그 악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묻게 되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여기에 내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가치 없는 곳에 이렇게 뭔가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곳에 나는 조금 더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교회에 대한, 사실 우리 젊은 세대, 저랑 같은 세대니까요. 우리 모든 세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내가 있는 곳에서 경험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죠. 완벽하지 않는 교회, 언제나 혼합된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다 교회를 떠난 시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밭을 팔아서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등에 내가 신앙생활이다 뭐한다 열심을 낼 필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고 겨자씨 같고 가라지와 섞인 밀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크고 빠르고 분명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고 느리고 섞여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애들이 병에 걸리면 바로 기도만 하면 치료돼요. 여러분 돈 부족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돈에 더블로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셨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네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크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을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용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년 전에 이 AI로의 대전환이 대용량 메모리 칩 시장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예상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엄청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때 확실했다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눈이 없어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때 모두가 말했죠. 삼성은 TSMC에 완전히 뒤져서 이제 완전 폭망각이야. 이제 완전히 이쪽 주식 버려야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확실해 보이면 누구든지 투자합니다. 확실해 보이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늘 저점으로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 내놓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늘 저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다시 재정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늘 저점이니까. 이 저점이 단기도 아니야. 뭐 3전이야 1년 2년 불황하다가 이거 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늘 저점이야. 계속 저점을 찍어. 짜증나. 그러니까 이거 뭐 믿어 말어. 여기다 내 인생 걸어 말어. 시간 들여 말어. 결정이 안 돼요. 되시나요? 잘 안 돼요. 가치 재정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낭비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요, 결코 늘 이 모든 것 이렇게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누룩과 같고 그리고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걸 위해 드리는 삶이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20대 때 선교지를 이끌었던 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956년도에 4명의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몸이 난도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 단지 어떤 종교적 헌신을 넘어서서 어떤 광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논쟁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논쟁이 되기까지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특별히 세속 평론가들은 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들이 왜 그런 위험한 일에 인생을 낭비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접 널리 인용되었던 요지는 이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너무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인생의 불필요한 낭비였어 라고 말하는 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가는 크기의 눈, 가시적 변화의 눈, 세속적 가치와 섞인 그 눈으로 하는 말들이죠. 그런 평가였죠. 투자 대비 성과가 없었죠. 즉각적인 변화가 안 보였죠. 죽었으니까요.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평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녀는 2년 후에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그녀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10개월이었던 딸, 이제 2년 10개월이 된 딸의 손을 잡고 그 아우카 부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남편과 함께 죽었던 선교사의 누이였던 한 누이와 함께 누이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세 사람이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짐 엘리엇을,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민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이 나중에 있게 되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녀는 다시 거기를 들어가? 남편을 죽인 그 땅에 왜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기어코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건 내가 남편의 죽음에 이 삶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내가 기어코 증명하고야 말 거야 하고 하는 이를 악담는 그런 어떤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매우 급진적인 신앙인의 비합리적인 광기, 너무나 비합리적인 광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자신의 짐 엘리엇의 일기 가운데 있었던 한 그 문장을 이제 세상에 소개하고 자신이 그 길을 걸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치를 전환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제가 20대 때 그녀의 책을 읽고 선교지로 나갈 때 제가 이거 암송하고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의 생애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낭비라고 불렀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것을 가치 교환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 교환. 그녀는 그의 죽음에서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거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건 겨자씨도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누룩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가라지와 섞인 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대단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죽은 부족에게 한 게 대단하다고요? 그게 대단한 결정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제 계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계산해 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인 것이 이게 매우 이것은 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서 갑자기 과한 거 아니라뇨.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나눔조차를 평가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
그리고 경제관, 그리고 종교관,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말한 이 이야기를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막 나오죠. 그리고 충돌되고 질문이 생기고 있죠. 너무 극단적인 투자 아닌가?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그런 생각을 멈추고 제 질문에 한번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너무 작은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그 가치를 본 사람의 계산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마치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세계에서의 수학을 우리 중력이라고 존재하는 지구의 수학 공식으로 평가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여름 한철을 살고 죽는 곤충에게 얼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서 있는, 의심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는 너무 주저스럽다고, 나는 이게 너무나 두렵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지, 당신이 이 땅에서 경험한 그 한철, 즉 우리에게 80년 혹은 120년이라는 한철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 자산이 과연 영원이라는 시간표 앞에 안에서 그것이 안전한 자산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분립개척을 앞둔 저희 교회의 상황 앞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2주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서 당연히 설교자로서 그 분립개척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분립개척은 있잖아요. 보내는 교회와 나아가는 교회 모두에게 분명히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익숙함이 깨지고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는 것 같고 내 안정감은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분립개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 규모의 세계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나라의 셈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분립개척은 축소가 아니라 파종이죠.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 겨자씨처럼 작아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아니죠. 모든 교회는 우리는 생명이 있을 거예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선택한 것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선택한 것뿐이지 실패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에게 작아짐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교회 목사하다 작아지는 것, 이게 순종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흩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확장이죠. 내려놓으면 손실이 아니라 가치 교환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삽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그는 더 크고 더 확실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에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두고 이게 우리의 과한 선택, 우리 교회가 엄청 희생했어 라고 우리의 희생을 자랑하는 선택이 아니죠. 무모한 모험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이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저는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때까지 시간을 환산하면서 내가 2년 이상을 내가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13년 동안 사역한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다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겠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모든 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세 하락장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그 교회는 겨자씨, 누룩,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일 거라는 것. 그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내가 아무리 세워도 대단한 교회가 되기는 글렀다는 것. 여전히 교회는 교회일 거라는 것. 가라지가 섞인 밀일 거라는 것. 그런데도 왜 교회를 또 개척해? 주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저는 복음이 나에게 진주예요. 진짜예요. 제가 좀 섞어서 말하고 과장도 하고 아주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목사 맞는데 예수는 나에게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나에게 진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눔이 저의 나눔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소명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재정렬, 모든 걸 다시 정렬시키는 그걸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은 말 안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걸 뽐내듯이 드러냈을 뿐이겠죠. 나주신 장로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립개척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려는 공로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보물을 이미 발견한 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새벽이면 한 번은 진짜 울음이 복받쳐서 막 통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분립개척 과정 중에. 근데 그때 기도드렸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희생하는 것도 위기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나라에 합당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립개척의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확신도 걸어갑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본 상인처럼 그렇게 굴자고요. 그렇게 행동하자고요.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